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그 뒷부분을 우리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그 사람을 막 요동치고 넘어뜨리더니만 그 이후로 아무런 상해를 주지 못하고 그저 말씀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귀신까지도 복종하는가? 사람들이 놀래고 그 놀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만방에 흩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십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함께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 뭡니까?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이건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권능,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렇게 살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기름을 부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네 음절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기름을 부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자,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줄 때 하는 예식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목적을 이루도록 보내신 거예요. 기름을 부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기름 부어 보내신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그 권능의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는 그 능력을 행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뒷부분에 어떤 사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은 묶여 있었어요. 포로되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귀신에게 묶여 있었어요. 포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로된 이 사람을 자유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질병에서 자유있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심으로 그 마음의 상한 가운데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죄로의 묶임 가운데서, 그 죄의 포로 가운데서, 사탄의 포로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롭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묶임,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모든 묶임들,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묶임들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도다. 언제라고요?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항상 현재형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묶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너무나 행운아들이에요. 너무나 행운아들이에요. 왜요? 지금 능력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 그 능력의 주님, 모든 묶인 가운데서, 모든 포로된 곳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사렛 동네의 이 사람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좋은 기회를, 가장 큰 기회를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2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가르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학식이 깊을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즉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저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여러분, 이들은 믿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능력을 얻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언젠가부터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순종함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무엇을 더 배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새로운 더 큰 것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보고 인도해 본 사람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백지장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어설프게 뭔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르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뭘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건 이런데요, 저건 저런데요. 자기 지식, 그 어설픈 그 지식으로 인해서 더 큰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다는 것, 이것을 우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누가 많이 압니까? 오래된 신자가 많이 알죠.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등록지에 거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왜 등록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 대부분이 말씀이 은혜로워서요, 이래요. 그러나 오래된 신자들은 점점 귀가 닫히고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이 따라가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대요. 그거는 건망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전보다 작은 은혜를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선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아까 기도하실 때에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그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지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실까요?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안에 선입견이 생겨버리고 내 안에 편견이 생겨서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걸 주고 싶어도,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도,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셔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믿음도 적고 신앙도 적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중에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나쁜 곳으로, 악한 곳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23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신뢰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목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따라가서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되어질 때에 그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진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은 말씀이 어제 들려지고 오늘 들려져도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예, 어제 들려지고 오늘 들려지고 또 내일 똑같은 말씀이 들려져도 이런 사람은 그 말씀이 들려요. 들리게 돼 있어요. 왜요? 어제는 이 말씀 따라가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 따라가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또 주실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다른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 이거 아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또 다른 내 삶으로 인도해 나가려고 하시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하려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아는 사람들은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설레어지는 거죠. 오늘은 또 이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막 기대가 되니까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말씀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감동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뭐 하려고요? 따라가려고요. 말씀은 따라가려고요.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이 영적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고 가시죠? 어떤 길 갈 때 내비게이션 틀고 가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 왜 틀고 가십니까? 감동받으려고 틀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따라가려고 틀잖아요. 따라가려고요. 제가 요즘 원주에 갈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이제는 눈 감고도 다니겠어요. 눈 감고도 다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요. 왜 틀고 갈까요?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이요, 가끔씩 중간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나가라고 해요. 아니, 뻔히 내가 가는 길을 아는데 왜 나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가라고 내비게이션 틀었으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가니까 알고 보니까 그 앞에 몇 킬로 반경에 밀려 있는 거예요. 차들이 밀려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하는 말씀일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봤자 얼만큼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가 어찌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다는 것 때문에 선입견이 생기고 안다는 것 때문에 편견이 생겨서 자꾸만 내가 길을 정해버리고 주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더 큰 것을 내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나사렛 동네의 이 사람들처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안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그 절호의 기회, 절호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우리 주님 앞에서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똑같은 말씀 앞에서도 매일매일 새롭게 설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딱딱한 땅에 씨앗을 뿌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씨앗을 받으려면 항상 이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알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기존에 깨달았던 것도 내려놔야 돼요. 기존에 경험했던 것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채워주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